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의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그런 헛된 표적들을 따르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도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본문은요, 예수님이 두 번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소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질문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로마의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또 아름다운 도시고, 그 가이사라는 그 뜻이 뭐냐면 황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그런 해변가 도시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또 도시는 이스라엘 당시에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헌정했던 곳,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황제에게 이 도시를 만들어서 시저에게 이제 헌정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장소는요, 헬라어 문화로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 굉장히 헬레니즘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이고, 또 로마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이고, 또 로마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요즘 최근에도요, 이곳을 여행을 하면은 그 옛날 그 시절에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던 건데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네,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황제에게 이 헌정원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라가 아니고 오직 당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했던 그런 곳이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게 만들어서 그것이 평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 곳입니다. 그 로마의 평화 시대, 그러니까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부터 실제 황제들의 그 시대까지 기원전 227년에서부터 180년까지의 그 기간을 팍스 로마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만든 거지. 로마의 평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그런 때를 평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를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네,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 시대와 정말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생기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려곤 하지만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이 평화는 남을 희생시킴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평화인 것입니다. 네, 요즘 시대 이 주변을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나고 또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남을 계속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이 자꾸 되다 보면 곧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때도 오게 됩니다. 네, 근데요,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것도 사실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돌아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나 역시,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사는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 우리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제자들과 갈릴리 건너편에 이 이방 지역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제 가는데요. 이곳은 정말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와 각양각색 이런 종교가 많았고, 또한 바알신 숭배가 가장 강했던 곳이고, 그 헬라의 신인 그 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을 섬기는 그런 신당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첫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있죠. 네, 아기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이 펼쳐질 결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재산 분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지 율법 선생으로만 찾아왔고 또 이렇게 물질의 풍족함, 그 부요함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큰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백성들을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 번 울었던 예레미야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견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함이었고 또 동시에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위대한 사상가 정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스승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정답적인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네, 그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라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냥 인간 중에 고상한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며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분명히 믿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시고 내면의 깊은 속에 경험적 확신에서 나오는 생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그 아들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혈육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이제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오해를 삼아서 아직도 이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를 신격화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어서 이제 23절에 나오잖아요. 네, 23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적이 되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실에 의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그 한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그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과 죄의 권세를 뛰어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9절의 말씀 보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에 의해서 장차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관련된 권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의 권한이며 또 천국 열쇠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로서 참된 그런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절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훌륭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내 목숨이 위험할까봐, 위협을 당할까봐 염려해서도 아닙니다. 그 경고는 제자들과 이 무지했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그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건데요.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런 명예욕, 그런 불건전한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당신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소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외적인 모습 말고 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사역을 감당하는 건 역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나의 환경을 보며 주변 상황들을 보며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지 혹시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비전과 나의 열심으로만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아신다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